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시기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지 않으면 시기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비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썩어질, 없어질 육신의 때의 삶 때문에 욕심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욕심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헬의 삶도 참 딱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라헬이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 맞습니다. 천덕꾸러기죠. 이 라헬도 참 불쌍합니다. 차라리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고 핑계거리라도 될 수 있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핑계도 못 대고 라헬이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의 가정이기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라헬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방향을 나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헬의 시기는 언니에 대해 비교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스스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관심조차 없을지 모르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를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 스스로를 욕재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을 통해 감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니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따집니다. 나도 자녀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하자 야곱이 왜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결정자인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녀를 임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믿음의 모범이 됐을 것인데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의식을 좀 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헬의 시기는 사람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결점투성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상업성에 의해 근육이 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외형이었습니다. 그를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라헬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죠. 그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자 비라가 임신했는데 큰아들은
단이라고 했고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금 느낍니다. 할 수 있거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라헬의 시기는 자신의 만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함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수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또 다른 치명적 문제가 옵니다. 사라를 보아서도 알 수 있죠. 결국 지금의 시대까지도 풀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비려가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합니다.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과연 라헬이 기뻤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기 때문이죠.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이 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걸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사람을 먼저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